우리 등마루는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에스라 말씀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의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할렐루야. 10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다 읽는다 만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에스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스라. 에스라. 모르시는 분이 계셔야 좋습니다. 자,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박에스라라고 이름을 또 딸 이름을 지으시는데 딸들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을 힘입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곧 에스라의 이름은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요약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나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에스라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아시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인사로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음성을 듣고 에스라,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에스라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70년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아마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가 아까 물었던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 길지 않은 내용의 성경인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개혁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6장 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 말씀으로 신앙 개혁, 이게 에스라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70년간 생활하다가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는지 2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3장에 처음 돌아와서 얼마나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가슴 설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쌓고 예배 드리는데 노년에 예전의 성전을 기억하시던 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한쪽에는 젊은이들이 성전 돌아와서 기쁨과 통곡이 뒤섞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3장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암울해지죠. 우리 인생은 항상 시련의 파도가 있습니다. 주변에 무리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통곡과 기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기초만 놓아지고 공사가 무려 16년간이나 멈추게 되었습니다.
16년간 멈춰져 있던 공사가 에스라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시련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학개, 또 한 사람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우리의 인생과 똑같이 여전히 더 큰 시련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 오늘 좀 이상한 이름 두 개 나오죠. 다뜨네와 누굽니까? 스달보네스라는 이 총독과 그 총독의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성전공사 소식을 듣고 늑달같이 와가지고 5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느냐? 추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하여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련은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이곳으로 보내져서 성전 건축하는 명령, 조서를 받고 건축한다고 하니까, 왕이여 진짜 그러신지,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 왕궁에서 찾아봐 주시옵소서라고 편지를 쓰면서 성전 공사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2절에 보면 실제로 고레스 왕의 그 편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경 내용을 알아야지 요거 읽으면서 감동을 하지. 아니, 두루마기는 무슨 두루마기고 내가 입는 두루마기인가 두루마리인가? 이 6장 2절,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장면이에요. 두루마리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에스라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6장 7절, 8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공사를 막으려고 왕에게 편지를 팔레스타인 총독 무리들이 보냈는데, 없을 것 같은 왕의 두루마리 편지가 발견되어서 다리오 왕이, 야, 성전 공사 막지 마.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거둔 세금 중에 성전 건축 비용을 빼서 끊임없이 성전 건축 비용을 제공하여서 공사가 멈추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할렐루야. 감흥이 안 오세요? 피팍자들이 돕는 자들이 되고, 피팍하는 사람이 돕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빼앗고 수탈하는 자들이 공급자가 되고, 위협자들, 협박자들이 후원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각오로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이 엄지에서 음지에서, 어두움에서, 위협과 핍박에서 상상치 못한 지지와 후원과 응원과 엄청나게 큰 왕의 은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전, 놀라운 반전의 역사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전을 누리는 것은 기쁘시겠죠? 인생의 꼴찌에 있다가 1등이 되면, 할렐루야, 내가 저 쓸모없는 땅 하나 샀는데 그 땅이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여러분들 인생의 반전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기쁜 겁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생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반전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엔 어떤 면에 있어서 반전의 역사입니다. 늘 뒤집어져요. 성경 안에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도 반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반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에 온 것이 반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테니스 치러 갔더니만 우리 형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선배님이요. 71세도 선배님이고 형님이고, 형님이 그 교회에 40대 초반에 갔으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역사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45번째 시간인 오늘은 반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전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는지 좀 궁금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전의 역사를 누려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펼쳐지는 반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반전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반전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길 때.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총독의 무리가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핍박하여서 하나님 성전 공사를 완전히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에요. 다리오 왕이 또 어떤 반전을 명령하냐면 이런 반전의 명령을 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봐야 돼요. 에스라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낌없이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혹 떼려고 그랬다가 혹 붙였어요. 성전 공사 막으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오히려 다리오 왕이요 성전 건축하게 하고 니네들 받는 세금 갖다가 주어서 성전 공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 공사하고 나면 예배드릴 제물까지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게 하여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보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라.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기근이 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이런 반전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어딜까요?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은 어딜까요?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성전 기초만 무려 16년간 공사가 놓고 무려 공사가 16년간 멈추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충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때 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노예 생활, 포로로 끌려갔던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에스라 5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저는 이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일어나.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들을 호시탐탐 감시하는 대적들 앞에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2절에 한 절로 매우 간단하게 16년간의 멈춤의 시간을 깨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4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 멈추어진 공사를 시작하는 일은 죽음보다도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귀한 한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머금고 죽을 각오를 하고 16년간 예루살렘에 겨우 정착하였던 그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6년의 장애물을 뚫고 대적자들과 협박과 감시를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그들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옮겨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곳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전체 속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 놓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그들의 인생의 현장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들의 인생의 음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에 주의 말씀을 옮겨놓은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옮겨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감이 없으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에 주의 말씀을 옮겨놓고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옮겨놓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반전의 역사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오늘 다시 성전공사가 재개된 것을 보고 팔레스타인의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지도자들이 달려와서 누가 이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까만 흙판에다가 기록합니다. 수업 시간에 뜨던 사람 이지연, 박은지, 육성회비 안 낸 사람 가난한 박은태, 김명환자, 이렇게 이름 써요. 그리고 청소 안 하고 도망간 사람 조세영, 김석환 두 분이 같이 놀다가 도망가는. 여러분, 왜 그렇게 재밌으라고 우리 성도님 피곤하실까 봐. 강복순 권사님도 도망가셨어요? 왜 이름을 적습니까? 흙판에? 기억나시죠? 너희들 선생님한테 죽었다. 반장의 능력이잖아요. 반장이 다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총독이 기록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전 건축 주동자들과 협력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긴 겁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멈추죠. 내 이름이 흙판에 적혔는데, 내 이름이 명부에 올라갔는데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에스라 6장 5장입니다. 5장 제가
5장으로 바뀌어져 있네. PPT에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아멘. 그 뒤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들 세세히 이름까지 다 적게 하여서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보내고는 엄청난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여러분들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어둠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인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0년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큰 풍랑으로 인하여 물에 빠져갈 때 그 큰 두려움 앞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며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도 베드로가 단 한 사람도 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다니엘이 사자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믿음의 한 발자국으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믿음으로 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다시 시작할 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 다시 시작할 때, 믿음의 반전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반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여러분들 16년 전에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성전 공사 시작했습니까? 역대하 마지막 이제 시험을 다음 주에 볼 텐데 고레스 왕, 그렇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또 에스라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의 황제의 말을 듣고 성전 공사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왕이 이야기 안 하면 성전을 공사를 지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16년의 성전 공사가 멈춰지고 그 16년의 시간 동안 연단을 받은 후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황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16년간 공사가 멈춰진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방해 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같이 에스라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연단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로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16년간 기다리신 거예요. 에스라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여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말 때문에 성전공사 건축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종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주님 안에 성전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멈춰진 공사를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언제든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In Christ alone,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그것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 앞에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 도망하였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주님 안에 다시 시작할 때 전 세계를 향한 주님의 복음이 활짝 열려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삶의 자리와 상황이 어떠한 한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반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가망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반전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삶은 반전 그 자체입니다. 성도는 바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될까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반전의 역사를 다시금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두려움에서 어두움에서 나를 붙잡은 주님의 손 붙잡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그 손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시작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여 주님 안에 내가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